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의 4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타난 대속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4장은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 대속이죠. 대속.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대속. 그래서 다른 종교를 비하하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잘못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종교에 가진 훌륭한 장점들을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훌륭한 점들 많거든요. 그러나 이 죄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걸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모든 종교는 다 훌륭해요. 다 선하고. 그러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은 과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가 없고 다른 종교에서 십자가가 있다면 우린 빨리 그리 가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다 선을 가르치고 다 훌륭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만 대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난 대속의 방법.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가죽옷 사건. 두 번째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인본주의의 시조가 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그 이후에는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교재 160페이지를 보시죠. 세 번째 나타난 대속의 법.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28절로 30절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유월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어간다.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갈 거다. 피를 볼 때에 지나갈 거다. 그 피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던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 모든 장자를 다 멸하시는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들, 이스라엘의 장자들 할 것 없이 하여튼 그 땅에 사는 모든 것은 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법을 주시죠. 구원의 법. 그 구원의 법이 뭡니까? 이것이 대속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는 양을 잡으라고 하시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사람, 짐승 할 것들이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자, 애굽의 사람의 집이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든 여기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네. 이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애굽 사람이 들어있든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있든 상관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피가 없어요. 여기가 애굽인의 집이든 이스라엘의 집이든 상관없어요. 여기도 애굽인의 집이냐 이스라엘의 집이냐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말을 했을 때 틀림없이 애굽 사람들 중에도 모세가 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많은 잡족들이 다 나왔어요. 잡족들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빼놓고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가 들려준 그 말. 그때쯤 돼서는 재앙이 막 9번째까지 내려지니까 이제 모세가 무슨 말 하나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피 발라야 된다. 이게 없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에휴 무슨 뭐 그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안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네. 근데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이 피가 있는 곳은 지나가요. 아, 이 집은 피가 있네.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될 장자 대신에 죽은 자가 있구나. 대신 죽은 자가 있어. 그러면 또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 말씀을 듣고 대속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그 같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또 그 속에는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언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이게 6월절에서만 간단하게 나타난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이 방법은 6월절 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벌써 6월절이 있기 전, 벌써 한참 수천 년 전에 아벨 그 시대로부터 이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벨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첫 번째 아담의 가죽 옷 입혀 지어준 거, 그리고 아벨의 사건,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다 대속의 제물을 잡아요.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또 그의 자손들. 그래서 이삭, 야곱 다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전체에게 대속의 법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이게 물론 나중에 이제 레위기 1장으로 가보면 레위기가 바로 뭐예요? 레위기는 이 법을 이제 문서화해 놓은 거예요. 이 법을. 대속의 법을 레위기 1장에서 야, 하나님께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절대 그냥 나오면 안 돼. 그냥 나오면 안 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 이걸 가지고 와서 너희가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찔러서 죽여야 돼. 너 대신에 죽는 거야. 너 대신에 짐승이 죽어. 그러고 나면 너와 내가 서로 이제는 함께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함께. 아담아 뭐하니? 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미래의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딱 됐어요. 그래서 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됐고,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걸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또 쭉 계속 가보면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대속은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 대속의 원리를 잘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고 뭐 복 받고 예수님 믿고 뭐 잘 살고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사함, 그것은 대속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 놓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난 대속의 방법은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피를 볼 때에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